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초랑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저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예정된 장소에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답사를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편한 자리에 이렇게 모셔서 또 대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그래서 또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당에 처음으로 오신 선교사들이 다 개입돼서 우리 초랑교회가 설립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134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여기에 계신 초창기에 우리 설립하신 베어드 선교사님은 또 그 당시에 선교여행을 다니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초랑교회 역사 중에 세 가지 중에 우리 초랑교회 역사를 오늘 탐방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탐방을 해야 될까? 초랑교회 아까 말씀드린 134년 전의 모습이 어땠을까? 사진 한 장으로 탁 제가 조금 멀어서 오늘 슬라이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게 시작할 때 초랑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랑방에서 베어드 선교사님하고 또 그의 아내 에미로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찍은 한 장의 사진, 이 사진 한 장으로 초랑교회 시작할 때 느낌이 어떻겠다.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님하고 머리 그 당시에는 다 머리를 이렇게 땄네요 보니까.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초랑교회 역사를 탐방하시면 그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로 보내신 선교사님은 알렌이라는 선교사님. 그 알렌 선교사님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고 본격적으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선교사로 정식 선교사 1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신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 지역을 복음화하러 선교지를 세우러 이렇게 오셔서 한강 이남에 그러니까 이제 알렌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셔서 서울에 먼저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설립을 하십니다. 한강 이남 쪽으로는 베어드라는 선교사님 또 아까 알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도와서 선교부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첫 번째로 헌당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랑교회다.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최초의 설립 예배를 드린 교회고 한강 이남의 어머니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로 불리고 있는 게 초랑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 우리 세대는 이제 일제 방전기의 그 아픔을 직접 피부로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아주 근접해서 이렇게 다 겪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영남권에서 독립운동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그 36년 동안 영남권에서 독립운동의 가장 거점 역할, 앞장서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초랑교회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시상해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독립 자금들을 후원하고 보내고 하는 독립 자금을 모아서 보내고 하는데 그 70~80%의 자금을 지원하던 백산상해라는 그 당시에 기업 서열로 한 3위급 되는 백산상해라는 회사가 초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성도들이나 그 대표이사,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임년태 집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수 집사였고, 그의 동생 윤현길이라는 분은 독립자금 모임을 이제 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하는 행동책이라고 보면 되죠. 자금을 몰래 숨겨서 임시상해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던 분이 그 윤현태라는 안수 집사의 동생 윤현진, 이분은 나중에 그래서 독립운동 그 임시상해 정부의 재정차장, 지금의 장관급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초안교회 대표 독립운동가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그 백산상회라는 그 상회에 직원들, 이게 성도들이 한 50%가 되는 초안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2대 정덕생 목사님 시절인데, 그때 정덕생 목사님도 자연히 독립 자금을 모으는 일, 또 보내는 일, 이런 일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진 경찰서까지 구금되시는 이런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영남권에서 거점 역할을 했던 것이 초란교회입니다. 이제 독립운동 이제 일제 강점기 중에 가장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말살할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강요했던 게 신사참배죠. 이제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공부하고 이런 이 강요를 가장 앞장서서 신사참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우리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으로 이제 28살에 담임으로 이렇게 시무를 하십니다. 여기서 초락교회에서 5년 동안 시무를 하시면서 영남노회 이제 신사참배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반대 결의를 계속 제안서를 내고,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에 한한한 하나님 앞에 진짜 명함이라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명함 하나라도 내밀 수 있는 거는 경남노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결의안을 가지고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통과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경남노회에서 딱 한 건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찬성 결의합니다. 그래서 딱 이 한 건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함이라도 하나 내밀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외에는 그 당시에 총회까지도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하고 또 신사참배하고 공부하고 이런 이제 시대였죠. 그래 주기철 목사님 끝내 여기서부터 오셔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부를 하시다가 이제 마산 문창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 간에 끊이지 않는 경남노회의 가장 머리 아픈 일이 문창교회 일이었습니다. 그 분쟁, 그거를 잠재우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적임자다 해서 문창교회로 임명하십니다. 거기서 5년 동안 또 이제 잘 아시죠? 그 뭐 십자가 바위에서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신 사건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이제 5년 동안 거기서 또 심호하시다가 평양 산정연교회 순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죠. 그 당시 이제 1926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시는데 5년 동안 여기서 이제 역사관에 들어가시면 실제 사용하시는 강대상, 집기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셔서 보시고 거기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주목사님 시절 오늘 이제 인원들이 여기 조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니면 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서 할 수 없어서 여기서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사님 시절이 1926년에서 이제 31년까지 여기서 계시는데, 그 당시는 세계적인 공황이 시작된 게
1929년서부터예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와서, 근데 그 당시 조선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조선 그렇지 않아도 뭐 보잘것 하나도 없어서 다른 외국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미국은 그때 조선을 눈에도 안 났습니다. 뭐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선교사님들만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을 밟게 되죠.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가 70원이었습니다. 70원인데 목사님 그 세계 불황, 조선의 그 어려운, 진짜 먹지 못하는 거린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내 사례비를 좀 당에 좀 낮춰서 그런 낮춘 걸로 우리 불우한 사람들을 좀 먹이자. 그래서 60원으로 사례비를 낮췄다 하는 강의록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 목사님의 그 어떤 헌신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초랑교회 인원이 성도 수가 40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주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당시는 이제 해방이 되면 이제 주 목사님 영향으로 해서 우리 초랑교회가 이제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찬성해서 이제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절인데, 그때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 이제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 중에 전도사 이런 분들이 나는 도저히 교회 신사참배에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교회를 전국적으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뛰쳐나와서 그 당시 소문이 이제 초랑교회 가면 그런 성도들을 다 받아서 사역을 시킨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다 초랑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초랑교회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역을 시켰냐면, 뭐 교회는 이미 예배 중에 아멘 순사들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감시당하고 이럴 때니까 이 교회 이제 저 삼복도로 이 부산은 초랑교회 저 주변으로 전부 삼복도로입니다. 그 삼복도로에 은신처 비슷하게 해서 이제 기도처, 살리기도처라는 기도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몇 명씩 붙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나중에 다 발각돼서 다 폐쇄되고 그런 분들 다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가시면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시게 될 건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랑교회다. 이렇게 기억을, 두 번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6.25 전쟁이 나니까 전부 다 이제 나무로 다 내려와서 남해 이제 부산에 뭐 거의 다 집결. 부산에서도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그 당시 어디였나? 이 다리를 이렇게 들면 배가 지나가고 또 배 지나가면 다리 내리고 이런 다리가 세계적으로 뭐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피난 오면서 우리 헤어졌다가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산이내로 뭐 다 보셨겠지만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영도다리 밑에 진짜 인산이내로 모여서 가족을 막 새끼줄이 이름 써서 찾고, 거기에서 저 멀리 유일하게 십자가에 보이는 십자가 달린 교회가 보이는 게 바로 초랑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이제 지금은 건물들 막 들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도 영도다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멀리서 고향에다가 교회를 놔놓고 온 신앙인들도 그렇고, 또 신앙인 아니더라도 이제 교회 가면 뭐 다리라도 뻗을란가 또 먹을 거라도 좀 있을란가 싶어서 이 교회로 전부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교회 1, 2층 빨간 건물 1, 2층이었는데 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제 천막으로 막 이제 주변까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막 반지도 팔고 이래서 성도들 그 피난민들 주먹밥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에 자 얼마나 이제 인산이대로 많은 피난민들이 여기도 모였습니다. 그 중에 목사 장로님들도 많이 피난 오셔서 계셨고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 중에 양성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경남지사십니다. 5대 장로님인데 그 당시 경남지사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부산 초대시장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해방 이후에 농림부 장관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양성봉 장로님입니다. 6.25 전쟁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2번을 오십니다. 근데 오셔서 근데 양성봉 장로님이 경남지사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처소를 내드리고 이렇게 초랑교회 오시게 되는 동기도 그 장로님 영향 아니었을까. 자 이렇게 이 장로님의 영향력도 있고 부산의 많은 교회들 장로 목사님들이 또 피난 오신 장로 목사님들이 약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6.25라는 전쟁의 고난을 주신 건 우리가 진짜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께 우상 섬기고 물론 총칼 앞에 우리가 엎드린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면서 교회들이 막 분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교회끼리 다툼이 많아. 이런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회개 기도하지 않고는 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 250여 명 정도 또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기도회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일주일 예정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 회개 기도회 이런 이름으로 일주일 예정에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기도 중에 3일째 되는 때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내가 설교 과정에서 내가 목사지만 신사참배를 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 목사님이 자기의 결정적인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을 건데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이후로 올라오시는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설교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연이어서 줄지어 자기가 신사참배를 했던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눈물로 회개기도하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눈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원래 예정했는데 일주일로 기도회를 못 마치겠어. 너무나 열기가 뜨거워서 일주일을 더 연장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 뒤로 연장해서 그 다음 수요일 날 그러니까 1950년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때 설교자로 내정되어 있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이후로 담임으로 오시려고 이렇게 우리 이력서도 저 역사관에 가면 있어요. 근데 결국 못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한센인들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그 한센인들 눈에 밝혀서 사모님도 만류하고 우리가 가면 이 한센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담임으로 오시기로 했다가 철회하십니다. 안 오시고 이제 결국 나중에 6.25 당시 수요일 날 설교 내정자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그날 잡혀가십니다. 9월 13일 수요일 날 공산당한테 잡혀서 그달 말에 순교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하러 다 모였던 분들이 이 설교자가 잡혀간 그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이 기도회는 더 뜨거워집니다. 진짜로 그때 증언하시던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진짜 이 저녁부터 막 울부짖는 소리가 새벽까지 끊이질 않아. 이렇게 증언하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제 9월 13일 날 그 목사님 잡혀가고 9월 15일 날 일주일 예정했던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했던 분들이 쫙 내려갔는데 어떤 후회가 떴느냐.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장군이 성공했다. 이 후회가 막 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분, 기도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 인천 상륙작전 그 뒤에 우리 전세가 완전히 회복되죠. 서울이 3일 만에 수복되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북진하는 이 건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뭐 있었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받은 이 기도에 이걸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초랑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이 그것뿐만 아니고 이 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천 상륙작전 그 5,0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그런 인천 상륙작전 뒤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기도의 사건이 이 초랑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초랑교회를 기억하는데 꼭 기억하셨다가 저는 또 이웃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초랑교회가 이제 빨간 벽돌로 1922년도에 헌당을 합니다. 그때 1919년 3.1운동이 딱 끝나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당회에서 교회를 이제 옮겨서 처음에는 이 자리가 저 코모도 호텔이 있는 데인데 이 자리에 옮겨서 헌당을 이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규모로 2층 빨간 벽돌로 그 건물을 건축을 이제 헌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당회록에 보면 초랑교회 이름을 초랑 3.1교회로 명명한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일제가 예배를 감시하고 전부 다 초랑교회 중간에 3.1자가 들어가니까 너는 왜 교회 이름 중간에 3.1 정신을 넣었노?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초랑교회로 이렇게 불리게 된 데는 뭐 당회록에는 언제 어느 시점에 초랑교회가 초랑 3.1교회가 초랑교회로 변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제의 간섭들이 계속 3.1 정신의 3.1에 대한 간섭이 있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이해 볼 때 그런 간섭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초랑교회로 이렇게 명명이 됐지 않는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 당시 교회를 설립하는데 건립비가 13,000원이었습니다. 13,000원. 근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어울비디라는 선교사님, 개인조 선교사님이 그 선교부지, 요 예배를 드렸던 그 선교부지에서 의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헌금 10,000원하고 앞에 올라오시다 보면 종각 있죠? 종하고를 헌금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하나 13,000원 지는데 10,000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은 혼자서 임시상해정부에 30만 원을 헌금하십니다. 30만 원이면 그 당시에 미국 최신의 전투기 5대 살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 당시에 선교부지 안에서 의료 활동을 하셨고 이분이 만든 약 중에 만병수라는 활병수 비슷하게 생긴 병이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뭐 일본도 팔리고 대만도 팔리고 완전히 그래서 그 물질의 축복으로 경남이든 또 우리 임시 상해정부에 많은 헌금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분이 헌금하셔서 종도 세워졌고 저 종의 이름 그 당시에 경세종, 각세종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 정도는 이제 종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배 시작할 때마다 종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종으로 끝나고 새벽도 종으로 울리고 이제 경세종 각세서 세상을 깨우는 종이다라고 불리우는 종입니다. 우리가 130주년 기념 때 저 종을 일본에 우리가 나중에 일본이 우리가 1943년 이후로 전쟁에서 막 기울어가면서 우리나라 모든 세부치는 다 공출해 가잖아요. 그때 우리도 저 종을 뺏깁니다. 약탈 당했는데
130주년, 우리가 134년째인데요. 130주년 기념 때 저종을 복원해 놓자. 그래서 복원의 역사관 개설하면서 저종도 복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역사관으로 옮기셔서 조금 역사관이 이렇게 많으면 좀 최초의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이고, 요분이 아까 말씀드린 얼빈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짓는데 13,000원인데 10,000원 헌금하시고 아까 종각을 헌금하신 그분입니다. 요분이 바로 아까 기도회 때 6.25 때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교회 오실 때 경남지사였던 양상봉 장로님. 네, 요분이 나중에 부산 초대시장 그 기도회의 중심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 박윤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설교도 하시고 주축으로 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좀 행정적인 영향력이 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실 게 아까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기서 이분하고 같이 행정요원으로 같이 이분도 여기서 행정요원으로 이 병원 행정요원으로 이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게 되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부산시장 뭐 이렇게 장관까지 농림부 장관까지 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해방이 돼서 농림부 장관이 대구리 초랑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이분이 농림부 장관이었어요.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 다 모여라. 우리 전국 순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전국 순회 모집을 합니다. 장관들 다 모여. 근데 국토부 순례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일 메인이잖아요. 근데 국토부 장관 양성봉 장로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봉 장로 어디 갔노? 주일날이니까 이분은 그래서 주일학교 나는 나라일보다 주일이 더 급합니다 하고 주일학교에 있어가지고 장관들 모집하는데 이 장관이 없는 거예요. 핵심 장관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허허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어록에도 있습니다. 나를 좀 데리고 가든지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여기에 같이 행정요원으로 출발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기서 같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용호동에 가면 한센인들 촌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병원까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발전해서 그것까지 가셔서 한센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 간호원이 한센인들 그 마을에 처소를 들어가는데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밟고 들어갑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문둥병이 전염병이니까 간호사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한센인 중에 한 명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차별에 대한 감정을 못 이기고 간호사를 살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병원에서 파견된 간호사 손양원 목사님 계시는 병원.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한센인들 촌에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냐면 그 사람 뭐 신문지를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한센인들 손을 잡고 그 상처를 도름을 빨아주고 이러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한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분은 우리 아버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저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자 해서 한센인들의 아버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한센인들이 눈에 밟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못 하시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길을 걸으신 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신 손양원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져온 게 이제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의 초랑서부터
대구에 가면 대구에 그 피아노 도착한 거리 있죠. 거기 가면은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렇게 출발한 곳이고 또 뭐 카메라 이런 걸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남겨놓은 그때 시대상이니까 보시고 옮기시면 되겠고 이제 요 쪽으로 좀 옮기셔가지고 요거 그 대신 이 목사님 때 우리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제 해방이 돼서 좋다고 만세 부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아픔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목사님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다 성도들 중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찬성하고 예배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켰어. 뭐 이렇게 나는 하라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간의 신사참배에 대한 뭐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요 한상동 목사님을 따라서 350명 정도가 초랑교회를 나갑니다. 나가서 요 부산역 앞에 3일교회라고 고신 창시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때는 우리 134년 중에 가장 아픔이 있었던 때다. 그때 남은 5, 60명 정도가 남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한눈에 보는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이제 옮기셔가지고 옮기셔서 요게 주기철 요게 손양원 목사님이 철학교회 담임으로 오겠습니다 하고 이력서를 냈던 실제 잡혀 이력서입니다. 근데 못 오십니다. 이 이력서에 보면 이력 내용이 주로 뭐 대부분 나는 몇 월 며칠 날 감옥에 갔다. 또 몇 월 며칠 날 감옥에서 추록했다. 다 그 추록 감옥 갔다 감옥 나온 게 전부 다 이력입니다. 요거밖에 없어. 이 이력서를 우리 교회 이제 경남도에 제출했지만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가신 길목에 그대로 있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진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세월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100년의 이 손때가 묻은 주임 목사님 손때가 묻은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게 진품이고 거기 있는 게 그냥 가시에서 보시면 철학교의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가장 큰 노예, 가장 큰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그 노예 가장 큰 노예에서 우리나라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 1호를 제일 먼저 제정합니다. 그래 노회장이 신학교 앞에다가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 통과 기념 식수 나무를 하나 심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신사참배도 그런데 그걸 기념하는 나무까지 심고 이게 말이 되나 해서 밤에 가서 도끼로 그걸 찍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순사들이 이제 기회가 왔다. 이거는 무조건 주기철이 배후에서 시킨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옥을 보냅니다. 그런 고문들을 견디시다가 거의 극한의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일본의 최고 책임자 순사가 주 목사님한테 제의를 하나 합니다. 주 목사, 내가 여기 총 책임자다. 한 번이라도 신사참배에 대한 찬성 의사를 보이면 내가 바로 풀어줄게. 저 밖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산정현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분들, 또 노모, 아내, 4명의 아들, 내가 바로 보내줄 테니까 한 번이라도 찬성하는 의사를 보여라.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 얼굴을 볼 건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5번째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주 목사님의 사용하시던 집기 또 한번 또 손길도 만져보시고 거의 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앉으면 몇 분 앉으시고 해서 여기서 기념사진 하나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찍으셨어요? 계시면서 이제 5년 동안 4번의 큰 전도 여행을 갑니다. 큰 전도 여행을 가시는데 바로 2년째가 어느 쪽이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에서 포항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1년이면 7개월을 걸어가셨대요. 전도여행. 그 1년 7개월 동안 걸어 전도여행을 떠난 중에 바로 베어드 선교사님이 포항쯤에 계실 때, 그때 그 아까 그 선교부지 내에 있던 그 아내 선교사님이 그 두 분 사이에 있던 딸아이 낸스로지라는 2살짜리 딸아이가 선교부지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어서 요 뒷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 전도여행 가셨고 혼자서 아이들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아이까지 이렇게 딸아이까지 하늘나라가 죽으니까 선교사님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그래서 그 슬프고 외롭고 그 가사 그대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드린 게 멀리 갔더니 요 찬송가가 그 딸아이가 죽고 바로 그 마음 고통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분 찬송가가 지금 찬송가에 3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그때 마음을 고백한 그런, 그분이 이제 얼마나 뛰어난 음악가냐면요, 우리나라의 애국가 만든 안희태 선생님도 그분 제자세요. 그렇게 뛰어난 분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국난기독기도회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그 당시에 그 아까 목사장로님들 기도회 끝나고 기념사진 찍은 거고, 그때 연설을 한 2번 오셔서 초랑교회에서 너무나 견중이 많으니까 안에서 못 하고 초랑교회 밖에서 연설을 하십니다. 자, 요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응답하신 그 건으로 인천 장육작전이 성공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기도회가 뜨거워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진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우리한테 증언하시고 실제 언론에다가 증언하시던 분이 저 안에 계시던 할아버지신데, 저분이 100세 나이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단방이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실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맡기고, 자, 다음은 이제 뭐 궁금하신 거 보시면서 있으면 이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나가시면서 방명록에다가 내 이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이 철학교 역사하고 네네. 죄송한데 시간